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1장 말씀,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 주고 싶은 그 사랑으로 아무리 부패하고 패했겠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주홍같이 진홍같이 희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새 땅의 소산을 먹게 해주시리라. 그런 사랑의 약속이 이사야 1장에서는 부어졌습니다. 이사야 2장에서는 심판이 있고 평화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중동에서 여기저기서 화약고가 터지듯이 중동이 온통 마치 화약고처럼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총성이 들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빨리 세상 좀 전쟁도 없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고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있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제발 전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전쟁을 하면 기름값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또 그 여파가 직접 전쟁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먼 지역과 나라에서 사는 생명들조차도 그런 어떤 물가의 여파, 경제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어려우면 결국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면 사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걔는 그 영향을 받아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제발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저러한 전쟁이 끝나고 아예 좀 평화로운 시대가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그러한 민심이나 심리를 이용한 그런 거짓 사도, 거짓 선지들이 나타나서 우리 평화하면 다 힘들고 다 죽으니까 우리 좀 전쟁 좀 하지 말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 좀 이루어 보자는 그런 거짓 선지, 거짓 사도가 앞으로 틀림없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 역할을 누가 하게 될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자가 세상에 별일 없는 아무런 힘이나 영향력이 없는 그런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유력한 정치인이나 아니면 유력한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자들이 이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미혹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이사야 2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옛날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해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평화가 이제 평화로운 시대, 이 세상이 온통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할 때 심판이 있고 나서 반드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재앙도 전쟁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사람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한 심판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큰 전쟁은 북방으로부터 오는 큰 환란입니다. 북방으로부터 창세에 없는 그런 큰 환란이 이제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중동 유브라에 대해서 네 천사가 놓인다는 말씀처럼 거기서 세계 강대국들이 이제 큰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중동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 발발이 된 그런 전쟁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후 3년 반이라는 그런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이 아니라 후 3년 반기를 거치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표를 받지 않은 자가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 받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7 대접 재앙이라는 그런 심판을 내리신데, 그 7 대접 재앙의 심판을 내리실 때 6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이제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하니까 무슨 동방을 또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그 왕들을 또 좋은 의미로 생각해가지고, 근데 성경에 그냥 본문만 순수하게 읽어봐도 맥락만 바로 이해를 해도 그 동방 왕들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짐승들입니다. 짐승. 심판의 대상자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들 13만 4천 하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7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이 세상의 모든 이제 핵무기가 그때 다 터뜨려지는 거예요.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경륜은 그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이 지구를 불러 살라버리는, 악인을 불러 살라버리는, 짐승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불러 살라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고 나서 남은 자들로 그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후 3년 반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시켜놓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밀실이나 16조 같은 곳에 숨겨가지고 이 지구가 불살라지는 그런 7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후 3년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셔가지고 남은 자 되게 하셔가지고 그 남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재림하시는 그 변화 성도들과 더불어서 또 앞서간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종들이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초대교회에서 후 3년 반 동안 보호 양육을 받았던 그런 생명들, 이제 종족의 신분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천년 안식 시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참된 평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그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 전쟁을 안 해야 된다는 것으로만, 왜? 전쟁을 하면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어렵고 피해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흐름, 그런 기조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러한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중동에서 여기저기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 2 단계 전이에요, 최소.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무슨 심판이 있고 뭐 세상이 끝나려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전쟁을 완전히 다 잦아들게 만들고 전쟁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보여지는 때가 앞으로 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 진짜 평화가 왔구나. 그든 거짓 평화 협상을 통해서 잠시 평화인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지 참된 평화가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때가 이제 심판의 때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대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바로 큰 환란이 오는 때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일이 올 때 2 단계 전 상태에 있다니까요. 참된 온 세계가 평화롭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막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전쟁이 부어지는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북방으로부터 오는 환란도 아니에요. 심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나라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지금 여기 세상에서 여기저기 부어지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 다음 상황이 뭐냐? 온 세계가 평화하겠다고 거짓 사도들이, 거짓 평화의 사소, 거짓 평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설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야, 여기저기서 전쟁하니까 힘들더라. 뭐 물가도 올라가고, 우리 없는 사람도 힘들고. 이게 전쟁 안 하기로 서로 조야하고 하니까 좋다. 바로 그런 때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그런 시기가 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올 때가 왔구나. 스가랴 1장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저희가 평온하고 정원한 때. 온 세상을 두루두는 그런 사자가 보니까 온 세상이 평온하고 정원하거든. 세상이 어떻더냐? 온 세상이 평온하고 정원하다. 그때가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환란이 오기 바로 폭풍전야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쏟아지기 직전의 상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런 예언과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상 앞으로는 큰 환란과 재앙을 이제 우리가 그나마 평화로운 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들밖에 없어요. 오늘이라는 시간들밖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돼버리냐 그러면 그때는 계시록 11장 3절대로 두 증인 변화 성도가 굵은 베옷을 입고 외치로 다니는 때예요. 거짓 평화에 속지 말라고. 거짓 평화에 속지 말라. 거짓 평화에 속지 마세요.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악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참된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말고. 창세기로 없는 그런 큰 환란이, 북방으로 없던 환란이 이제 임박했으니 이런 평화로운 시대라고 안주하지 말고 속지 말고 정신 차리게 해서 회개하고 큰 환란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외치로 다니는 때가 바로 평온하고 정원한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이래 세상에서 보면 그런 전쟁들이 안 보여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시한부 종말론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날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때가 아주 멀었냐?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흑암이에요. 정말 예수님 오실 때는 임박했어요. 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세상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그렇게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터요. 또 사람들의 마음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에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물질 문명의 도치가 돼가지고. 그 물질이 사람을 잘못되게, 속된 표현이지만 물질과 돈이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전부 물질 문명에 거기에 짓밟혀가지고. 그 검은 말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검은 말의 위력이. 검은 말의 그 뒷발차기고 위력이 굉장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또 청황색말의 위력은 더해요. 더 강력합니다. 그런 말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마를 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떼어서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런 싸움에서 예수님 모시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여진 것처럼 백마와 탄자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해버리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최후의
전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본문에 이사야 2장에서도 이사야 1장과 똑같은 그런 말씀의 패턴이 보여져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가 아모스라는 분이에요. 그 아모스는 아모스 성경을 기록한 아모스는 물론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여기서는 이사야 1장도 그렇거든요. 이사야 2장도 그렇고요. 물론 3장도 그렇고 4장도 5장도 그래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죠. 그럼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는 없냐? 물론 있습니다. 뭐 블레셋에 관한 경고. 13장은 바벨론에 대해서, 13장과 4장. 15장과 6장은 모압에 대해서. 17장은 다메섹, 아람에 대해서. 18장은 구스에 대해서. 19장은 애굽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방 세계에 대한 그런 예언이에요. 그러나 이방 세계에 대한 예언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선지서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최소한 과반 이상, 아무리 적게 잡아도 7, 80%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죄악에 대한 책망이며 그 죄악의 핵심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종교에 대한 부패에 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 종교 부패의 핵심이 뭐냐?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또 그 우상의 핵심이 또 뭘까요? 돈과 물질이에요. 돈과 물질. 은가금이 여호와의 날에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를 살려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압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경고의 전반적인 내용은, 선지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7, 80% 이상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책망, 우상에 관한 책망에 관한 말씀이다. 우상 숭배를 회개해라. 그런데 그 우상의 내막의 사실은 뭐냐? 뭐 유형적인 우상을 깎아서 만들 그 앞에 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약 시대는 그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무형적인 우상입니다. 영적인 우상, 무형적인 우상, 형이상학적인 그런 우상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상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돈과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이라는 우상이 하나의 백성들을 다 추풍 낙엽처럼 다 엎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돈과 물질과 세상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유다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이사야 2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하나님의 종말에 심판이 있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2절부터 말씀하실 때 2장 2절에 말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 그대로 세상 끝날이죠. 예수님 오실 때부터 사실은 말세로 들어갔거든요. 예수님이 말세에 오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세라고 하는데 그 말세에서도 끄트머리 말세예요. 말세지만 그럼 말일은 어떤 일이 있느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의 그르르 모여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부터 말세인데 지금은 이제 말세 끝 말세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사야 2장 2절에 이 말에는 말세 지말의 말세를 말씀을 한 거예요. 말세 시작의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 중에 오셨을 때 그 말세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온 세상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일에 세상 끝날이 되면은 온 세상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것은 지구의 여기저기에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기독교 복음이 확장이 될 것을 말씀했어요.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해져 가지고 세계적인 기독교 확장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케 하신 말씀대로 이사야 2장 말씀대로 지금 5대양 6대주에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부족이나 남태평양 아주 그런 부족이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서도 안 돼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천년, 만년, 억년이 가도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 시간이 가면은 복음이 전해서 세상이 개선이 될 것 같죠?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세상이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보세요. 세상에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지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졌지.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복음화 될 거라. 이런 착각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그대로 끝이 올 거나 그렇게 연결하면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택하신 생명들만 복음을 받고 듣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택하신 생명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망하기로 예정된 그런 족속이 있다니까요. 에돔 족속을 하나님은 멸망하기로 작정한 족속. 그러니까 아모스 성경에서도 본 것처럼 특별히 그런 범죄한 민족, 범죄한 나라 차원에서 나라 민족에서 아주 못된 짓거리는 그런 것은 아주 민족적인 단위로, 나라적인 단위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예언서에 있단 말이죠. 2차 대전 같은 경우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거 얼마나 세계에 큰 그런 해를 끼친 그런 나라 민족들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택하신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들과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베푸르신 거죠.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온통한 사정을 만나고 나라 민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많이 잘 전해져 가지고 세계에 이르는 이런 기독교 부흥을 이룬 거예요. 어떤 피해를 많이 받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 보니까 다문화 환경이 좋고 그러면 받았던 복음도 다 내버려버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하락길에 있는 거죠.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 잘못하다 복을 받아가지고 너무 이제 배부르다 보니까 그 배부름에 겨워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나 모른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나 모른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심정, 그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셨을까. 벌써 2000년 후에 되어질 일이었지만 인자가 세상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름의 수는 수억이 됩니다. 최소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믿음을 보겠냐고. 그만큼 주님이 보실 때 산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환난을 통과할 믿음, 죽지 않고 살 믿음, 예수님을 영접할 믿음,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세상 것에 빠져있고 세상 것에 쩔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종말이 되면은 이렇게 온 세계에 일단 먼저 1차적으로는 복음이 전해질 거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가지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받들어가지고 그 분부를 받들어가지고 타락방에 한 곳에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써가지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았어요. 누구시죠? 보혜사 성령님은 다 받았어요.
보혜사 성령 어떤 특정 인물을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얼마나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런 사이비 집단에 빠지겠어요. 뭐 인물이 하나님이다. 인물이 재림주다. 인물이 보혜사다. 크체는 망령되고 신성 모독적인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자들이며 가장 큰 심판을 받을 그런 소굴에 있는 자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흠모할 분은 누구예요? 한 몇 분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인간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니나 나나. 성경은 아무리 엘리야가 훌륭한 분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도 성경이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죽음을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인생은 수혜칠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한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고 어쩌고 해도 인간은 수혜칠 가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경외해도 여호와만을 앙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2절은 온 세계 기도 그 복음이 전파하려는 이런 과정을 예언한 말씀이고 이제 3절은 온 세계 천국 복음, 기도 그 복음에 전해지고 나은 다음에는 야곱의 도가 이제 전해질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세운 다음에 야곱의 도를 가르친다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도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면 다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야곱을 말씀해 야곱의 도. 그가 그 도로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도. 하나님의 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 그러면 여호와의 도인데 왜 굳이 우리는 야곱의 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말을 하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3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해의 단신으로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창세기 28장 13절을 우리 잠깐 볼까요? 창세기 28장 18절에 너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 그러니까 너라고 지칭한 여기 이름은 야곱이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이렇게 주시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너는 분명히 야곱이잖아요. 성경 맥락을 읽어보면 너 그러면 야곱의 이 너는 바로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네 자손에게 그 천하만민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왜 너 때문에 복을 받을까? 뭐 야곱은 예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너와 네 자손, 너 플러스 내 자손이에요. 그럼 내 자손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웬만한 기본 지식은 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아요. 그렇겠죠? 야곱이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족보상으로 내 자손은 그리스도예요. 맞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지 뭐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너가 포함이 되죠.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너와 네 자손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럼 왜 여기서 너는 야곱을 지칭인데 우리가 야곱 때문에 무슨 복을 받는 거지? 그렇게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3절에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야곱, 너인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상 축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뭐 야곱이 우리 때문에 뭐 십자가를 지셨다거나 뭐 대속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너를 지칭하면서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지상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종말에는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중생받는 속죄 구원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평만하게 이제 전해질 쯤에는 바로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도, 그러니까 지상의 축복을 받는 이 진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상 선진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 새로운 시대, 심판하고 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는 이런 복음, 이런 야곱의 도가 전해지고 지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심,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는 누구십니까?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 심판하시면 많은 백성을 판결하십니다. 많은 백성을 하나님 판결해 내는 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고 나서 그럼 심판하면 죽을 죄자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공의대로 심판하면 다 전멸될 건데 그래도 주의 긍휼이 입어서 남은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신앙 생활에서 인정받아야지 입맞은 종, 변화성도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입맞은 종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마지막 오교를 하려는 큰 환난 동안에 큰 환난 가운데서 급히 그렇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그냥 자기 죄만 씻음 받아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간 생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가지고 심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게 칼은이라는 건 뭐예요? 전쟁하는 무기입니다. 이거는 뭐 요리할 때 쓰는 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러니까 전쟁 무기로 이제 농사짓는 기구를 만들고 그 창 사람을 이제 뭐 먼 거리에서 온 거리에 있는 그런 대적을 찌를 때 사용하는 전쟁 무기가 창이단 말이죠. 그 창을 쳐서 추수하는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전쟁 무기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근데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창과 낫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장 4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왜?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이 필요 없으니까 창과 칼은 다 없애버리고 보수과 낫을 통해서 농사짓는 기구를 그런 기구를 통해서 참된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먼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해버려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는 절대 보습을 만들고 낫소를 추수하는 그런 한가롭고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평화가 온다는 것은 그거는 두 번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요. 확인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다 모든 것이 부어지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뭐 평화가 온다고. 뭐 잠시 있다면 평화가 온다고. 그럼 언제 평화가 온다고 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그 순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처음 소두에서 말씀했잖아요. 그 순서가 결론적으로는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져요. 여기가 결론이에요. 그럼 그 직전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정말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천년 안식 시대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또 뭐가 있다? 잠깐 평화로운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평화하려고 이랬어요? 지금 현실에 보여진 대로 여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고 제발 전쟁도 없어야 되겠다. 전쟁이 없어야 기름값도 안 올리고 곡물값도 안 올려가지고 우리 없는 사람들이 살만하지. 그러니까 제발 좀 평화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타고 거짓 선지가 나와가지고 평화해야 된다. 잠깐의 거짓 평화의 시대가 잠깐 지속이 돼요. 알겠어요? 전 3년 반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그런데 결국에는 이사야 33장 6절 이후에서 7절까지 보니까 이제 그 거짓 평화가 거짓 평화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마는 거죠. 평화의 사도들이라는 자들이 결국 거짓 선지자였다는 게 드러나요. 왜? 흑방 세력이 그 죄악을 깨뜨려버리고 이제 온 세계를 침략하는 이런 법방으로 또 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연이어서 그 북방한란을 이제 통해가지고 온 세계가 이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유브라데스 4대 강국이 놓여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그런 전쟁이 오는 그런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가지고 바로 평화로운 시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과 9장과 13장을 읽어보면 그런 그 전쟁이 있고 나서 바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가 와요. 표를 받으면은 육체는 안 죽고 살려줘요. 안 죽이고.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계시록 13장 15절에 며칠이나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는 뭐 영적인 구원이 새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나 육체가 구원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후 3년 반이 들어가기 직전에 모든 게 결정이 돼버려요. 다만 후 3년 반에 죽을 자들만 있어요. 육체가 죽을 자들. 표 안 받다가 짐승의 칼에 죽을 사람. 또 표를 받고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용케 살아있었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변화성도 데리고 지상 강림하게 7 대접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표 받은 데는 다 몰살시켜버린 그런 심판이었어요. 이게 후 3년 반에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빛, 희망의 빛이 조금도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대환란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간을 거쳐서 7 대접 재앙으로 세상을 깨끗이 심판해서 불러 살라버리고 이 땅에는 끝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고 삼아야 돼요. 에덴 동산은 우리 인류가 쫓겨난 이후에 6,000년 동안 뭐 입으로는 굳이 말을 안 하고 조리 있게 말을 안 했지라도 이 세상 너무 살기 힘들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든 거야? 그런 사람들의 탄식.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안식을 원했던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왜 근원이? 죄 때문에. 죄를 보면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너무 안식이 그리웠던 거예요. 인간들의 그 마음에 내재된 그 상태가. 그런 세주는 안식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의 인생의 오난이 다 이루어졌고 그러면 인생의 오난만 이루어 피조물을 고통받는 피조물들의 오난도 온통해서 정도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6,000년 동안 인생에게 복을 주고 싶어 했는데 인간이 죄를 보며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승리로 예수님의 첫 번째 승리, 예수님의 두 번째 승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그런 이제 여건이 마련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토록 원했던 인생들에게 처음에 창조시에 복을 주고 싶어 하시던 그 처음 창조시에 그 복을 인생들에게 비로소 이제 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통한 사정도 이루어지는 그게 아름다운 새 시대, 천년 안식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고 새로운 시대가 있다는 것이 진리다. 그 다음 5절에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방풍속이 가득한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출격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2장에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심판하고 나서 깨끗이 부패한 족속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5절에서 말씀을 해서 5절 위에 야곱 족속아. 야곱이 누구예요? 이 시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신 오늘 교회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눈물을 사랑의 심정으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곱 족속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왜 그러냐? 이거는 눈물 흘린 경고거든요. 왜 그러느냐? 2장 6절에 주께서 우리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의 백성이 버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버림을 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5절처럼 제발 좀 우리가 야곱 족속과 하나의 백성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 교회들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제발 이렇게 가다가 우리 다 죽는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버려버린다. 무슨 이유 때문에? 동방풍습이 하나의 백성들, 야곱들이 가득하다. 동방풍습이 뭐냐? 세상 풍습이요. 이 말씀 아시다는데 동방 위에 있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행했던 것이 우상 섬기고 무슨 일이든 자기 자식을 그냥 불에 살아서 귀신한테 바치는 그런 풍속이 동방 풍속이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방풍수에 젖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식이 사지로 죽는 대로 가고 있는데도 그것에 방치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전부 다 동방풍수를 버리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풍수만 뭐 경계해야 되냐? 아니에요. 그들이 블레셋 사는 거지. 블레셋은 그때 유다를 중심에서 서편에 위치했던 나라가 블레셋이니까 꼭 이거는 동방풍수만 경계해야 돼. 이것도, 이런 인식도 잘못된 인식이에요. 동방풍수도 버려야 되고, 서쪽에는 그러면 이방인들이 없고 부패한 족속들이 없냐? 서쪽에도 있는 거죠. 블레셋 족속들이. 남방은 남방, 북방 말할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동방과 블레셋, 동서를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든지 이 세상의 모든 풍속을 좀 버려라, 이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 동방풍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은 그러면 우리 뭐 받아들여도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은 술객이 된다는 거. 술객, 점치는, 귀신들에게 점치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걸 좀 제발 좀 버리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손을 잡아 언약했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벨리에 어찌하게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합해질 수가 없어요. 기름과 물이 절대 합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나 사람들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는 기름과 물이 분자적으로는 구조가 달라가지고 합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교회가. 물과 기름을 합해질 수 없는데. 그래서 합해질 수 있는 것처럼 합해내고 있는 게 오늘의 부패한 교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아무리 야곱 족속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이 말씀을 순종치 않고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타협하면은 하나님이 다 야곱 족속인데 뭐니 버려버린다는 거. 이름만 교회, 이름만 성도, 이름만 목회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래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그저 세상 풍속이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뭐 한다, 무슨 옷 입었다 그러면 나도 그걸 입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유행가가 유행한다, 나도 그 노래 불러야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차 탄다 그러면 나도 그 차 타야지. 그게 동방풍속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몰살시켜버려요. 그 심판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에게 심판이 먼저 가야죠. 심판이 있고 나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심판의 대상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한 자들이 먼저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살아가면 결국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2장 7절 이후에는 세상이 하나의 백성들도 혹할 만큼의 그런 모습이라는, 뭐 그 땅에는 은금도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그 땅에도 마피 좋은 차들이 그냥 가득해요. 그리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며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의 백성이나 사람들이 야곱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동방풍수 이방인들의 풍수만 따라가는 거, 소위 말하는 유행만 쫓아가고 그러다가 걔는 심판을 당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는 자체가 우상이에요. 인생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래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의리하고 누구만을 앙망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 누구만을 믿고 의지해도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고 의리하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돼요. 그 외에는 다 우상이에요. 인생을 왜 의지해요? 심지어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까지 의지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도 있어요. 그 우상 숭배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인간이라는 건 수에 칠 가치가 없다니까. 제발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해드리시는 그런 다윗과 같은 신앙 소유와 사상을 보여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름이 다윗의 왕국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 왕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수에 칠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심판날에는 교만한 인간들이 다 수에 칠 가치가 없이 심판을 받고 말할 것이니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지님 야곱 할아버지처럼 야곱 형님 야곱처럼 그러니까 그런 야곱의 신앙을 가지고 야곱의 길을 가는 생명이 돼야만이 우리가 남은 자가 되고
반대로 이방 세력을 따라고 이방의 모습을 따라고 동방부수를 따라고 이방을 타협하는 그런 부패한 야곱은 다 전멸시킨다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 2장에서는 말씀했어요. 야곱의 신앙을 가지고 야곱의 도를 지켜서 야곱의 도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우리가 준비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아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지상의 축복, 천년 안식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